같이 기도드리심으로 5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고 길었던 이 코로나의 시간이 이 재난의 시간이 이제 점차 가라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 각방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정말 갈망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지내었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모두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시간을 모두 종식시키시고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간, 새로운 차원의 은혜의 길, 축복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찬송가 563장, 통일 찬송가 4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송가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통일 찬송가 304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령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
살리라.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범람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나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이번 주는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이 모두 들어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주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어린이날은 중곡동에 있는 어린이병원 가서 큰 아들에서부터 주희 그리고 막내 꼬맹이까지 데려가서 롤러코스터부터 이 회전 목마 이르기까지 각 나이대별로 맞는 놀이기구를 다 타보고 왔습니다. 또 어버이날에는 형님 내외와 또 조카들과 부모님들과 같이 점심을 같이 먹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다 계시다 보니 이번 주는 좀 바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이 함께 있어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게 되어서 5월은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 우리 흔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신명기를 제가 계속 강의를 했는데 이 신명기를 잠시 멈추고 가정의 달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잠식이 되고 이제 좀 그 사회적으로 좀 안정을 찾는 것 같아서 이제 교회들도 또 예배를 하나 둘 이제 회복을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저희 예창교에서도 다시 온라인으로 아니라 유튜브가 아닌 이 교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이 교회에서 이제 찬양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예배가 6월 4일 목요일 7시 반부터 이제 목요일 찬양 예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전과 좀 더 은혜가 넘치는 예창교회 예배, 그러니까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예배의 방향과 순서를 좀 변화를 가지려고 제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의 갈망음으로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그 은혜의 목마름을 이제는 그 예배를 통해서 회수할 뿐 아니라 더욱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제가 예배를 이렇게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몸이 안 좋으시거나 또 가족 중에 건강이 허락지 않으시는 분 계시면,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백신이 나온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셨다가 나오셔도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육신의 생명과 건강 또한 하찮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시니 교회 출석의 문제로 이 마음의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이렇게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조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그릇과 같아서 잘 관리하면 축복을 하염없이 담을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깨져버려서 복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가정은 이렇게 축복적인 면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원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이 원수가 된다고 미가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원수가 되면요, 그 가정은 깨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축복을 받는 것이 결코 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예찬교회 성도님들이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우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바른 생활의 인생 방향을 1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지켜야 할 것으로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 여기서 대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식이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부모도 자식에게 이 잘못된 길을 강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잘못된 강요를 맞서서 부모에게 또 대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옳은 길을 강요하는 부모에게는 삐뚤어진 자녀가 옳은 길을 거부하고 잘못된 길을 가려고 또 부모에게 대적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 자식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떤 상황도 축복을 받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갈등의 문제에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 먼저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주 안에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계획하고 나갈 때에는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녀에게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인도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막고 반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혹 자녀들이 주 안에 있지 않고 헛된 길로 간다 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때리거나 고함을 치며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부모의 뜻을 강요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따르는 듯하고 보이지만 결국에는 마음에 강한 반감을 키워 자라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자녀의 잘못된 길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는 어떻게 되냐? 부모 또한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다스리고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은 자신들을 꾸중하는 그 주체가 부모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권위 아래서 아이들을 생각을 붙들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아이들에게서 떠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책망이 성령의 책망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며 왜 이렇게 말아야 하는가 하면 바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이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부모를 공경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그 자녀들이 장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부모를 공경하면 범사에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하늘에서 복을 주시게 됩니다. 범사에 잘 되고 장수하며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는 첫 번째, 자녀들을 노엽게 양육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자, 사람이 성장하며 자녀를 낳게 되면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자녀들의 교육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훌륭한 자녀, 성공한 자녀, 또 자랑스러운 자녀들을 만들고 싶어서 많은 노력과 물질과 시간과 기도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을 성공시키지는 못합니다. 저 또한 자녀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나서는 사실 함부로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윽박지르지 않고 항상 책망할 때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이라 간혹 실수를 하는데 항상 실수한 후에는 자녀들에게 사과하면서 비록 아빠가 실수했지만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한 것을 성경의 말씀을 항상 상기시키며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다 주 안에서 행해야만 가족이 서로 대립하여 원수가 되지 않고 축복의 그릇으로 그 가정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복된 일이었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이었으며 다섯 번째부터 제 10번째 계명은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행해야 하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약속의 민족으로 세우시면서 첫 번째 약속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 가문을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할 때 복된 가정, 복된 가문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순서가 누구 먼저인지 아시죠? 먼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하나요? 아니면 자녀가 먼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가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네. 가정 안에서 누가 먼저 해야 되는가? 순서가 뭘까요? 정답은 바로 먼저 주 안에 있는 자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부모이든 자식이든 간에 먼저 주 안에 있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든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하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의 순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경로 우대처럼 나이가 많은 어른부터 순서가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믿음의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또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믿음이 되는 사람이 주 안에 먼저 있는 사람이 행해야 되는 것이 옳은 순서입니다. 자, 그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외 경우가 있는데 이 자녀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자녀들과의 그런 어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자녀들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방치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럴 때는 서로 싸우지 않아서 겉보기에는 평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 모든 문제들이 골마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 훈계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채찍으로 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수월, 결국 지옥에서 구할 수 있다고 잠언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잠언은 시키고 계시는데, 자, 여기서 채찍은 실제로 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채찍을 맞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라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어리겠죠. 예, 다 컸는데도 채찍으로 때리면 가만히 맞고 있을 청소년들이나 아마 청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따끔하게 훈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그럴 때 그 아이들의 영혼을 수월해서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고, 또 좋은 습관이 있고, 또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요, 눈으로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면서 생활에 또 불편을 주는 습관들입니다.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리를 떨거나, 말을 더듬거나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습관들은 그야말로 영육간에 좋은 영향을 주는 덕이 되는 그런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3번째, 악한 습관이 있는데 이 악한 습관은요,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중에는 육신까지 병들게 만드는 그런 습관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든지, 도둑질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든지, 주먹 폭행을 하는 일을 아주 그냥 서슴없이 주먹을 날아가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면, 그래서 그 행위를 해서 그 인생이 어둠으로의 길로 이제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악한 습관을 보고도 책망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게 되면 후에 그 자녀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 가정은 모두 이 땅에서 축복의 가정으로 장수하며 범사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들께서 이전까지 내 부모와 내 자식과 이런 관계를 살아오지 못하셨다면 아마 지금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으며 또 자녀들 사랑으로 주 안에서 훈계하지 않았을 때
많은 갈등과 다툼의 시간들을 가정 안에서 가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으로 서서히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들을 주 안에서 훈계하며 축복의 가정으로 인도할 때 서서히 저희 가정이 이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지키신다면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의 그릇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주 안에서 훈계한다면 또 그 자녀들도 서서히 여러분들을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로 변화되어 갈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혹 자녀들이 다 컸는데 아직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채찍으로 훈계하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여서 그 아이가 그 어둠에 잡혀 있는 곳에서 깨트려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사랑과 채찍을 겸해서 양육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8장 동일 찬송가 35장 찬송 드리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속죄하신 끝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종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종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종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주의 종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의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진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정이 아버지여 축복의 그릇인데 그 축복을 온전히 담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족을 그 그릇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사 우리 사랑하는 예창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 예창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변화를 받아 아버지여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아버지여 노엽지 않게 항상 주의 말씀과 주의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부모에게는 어떠한 부모가 어떠한 말과 어떠한 상처를 줬다 하더랄지라도 아버지여 그 부모를 공경하며 아버지여 그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혹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간대 아버지여 그 가운데서 아버지여 외면하며 모른 척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도록 그 자녀들을 기도하며 눈물로 흘리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여 책망하여 그 어둠의 권세들에서 깨어져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창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여 축복의 통로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